오늘은 정오의 어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3에서 10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여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대략 정오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게 마실 물 좀 주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즈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내려가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마실 것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오. 유대인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결국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의미하죠. 따라서 외로움과 공허는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호승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그러나 인간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2장 7절은 사람을 생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령은 히브리어로 네페쉬라고 합니다. 영혼, 목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러나 간혹 이 네페쉬라는 단어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인 식욕 또는 탐욕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식욕과 탐욕은 인간이 태어나 죽는 날까지 멈추지 않는 욕구이자 갈망이죠. 그러나 인간은 식욕이 채워졌다고 하여 절대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배가 부르면 내면의 또 다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문화, 예술, 오락 같은 활동에 몰입합니다. 따라서 네페쉬인 사람은 육체적으로 매일 배를 채워야 살 수 있는 굶주린 존재인 동시에 무언가로 끊임없이 채워져야 하는 내적 결핍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내면의 굶주림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고 갈망하며 살아가죠.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고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의 갈망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외로움에서 비롯되는 고통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대하죠. 새로운 친구, 새로운 연인, 새 공동체를 끊임없이 찾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이기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은 이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분리를 조장하고 소외를 낳죠. 그리고 이는 우리를 더욱 외로움이라는 사방이 막힌 골목으로 향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서도 외로움이라는 사방이 막힌 골목에 갇혀 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거절당한 여인이었죠. 얼마나 소외당했으면
그녀의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그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당시 주변 사람들도 그녀를 그녀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왜일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그녀는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죠.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아니, 남편이 5 있었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죠. 도덕적 결여가 있는 사람입니다. 욕망대로 살아가는 존재이죠. 이러한 관점이 전적으로 틀리다 할 수는 없겠으나 동시에 전적으로 옳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시 사회는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이죠. 여성들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여인에게 인사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예법이었죠. 특별히 율법학자의 제자들은 길에서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성전에서도 여인들의 뜰이 따로 구분되어 있었죠. 성전 안쪽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결혼 생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주인인 남편에게 철저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종교적 의무였기 때문이죠. 짤막한 설명이지만 이를 통해 또한 여성 아내들은 어딜 가든 남편과 대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가는 일이었습니다. 여인들에게는 우물가에 모여 짧은 수다를 나누는 것이 바깥 생활의 전부였죠. 짤막한 설명이지만 이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자가 주도하는 사회였으므로 여성의 권리는 소홀히 여겨졌습니다. 결혼과 결혼 생활의 주도권 또한 남자에게 있었죠. 따라서 이혼을 주장할 권리도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남편에게 버림받는 여성들이 꽤 존재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것은 이혼을 5번이나 당했음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 5번씩이나 버림당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혼에 사람들은 그녀를 오해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어쩌면 진짜 문제는 그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남편에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로지 그녀에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피하고 멀리했죠. 그녀가 다가오면 사람들은 자리를 뜨곤 했습니다. 여인은 그렇게 점점 혼자가 되었죠. 남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소외당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는 사회로부터 단절되었죠. 세상에서 가장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그저 남들과 같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인간처럼 살고 싶었던 것 뿐인지도 모릅니다. 정오 12시 뜨거운 햇빛으로 모든 것이 잠시 멈추는 시간에 여인은 홀로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녀가 사람을 피했다기보다 사람들이 그녀를 소외시킨 결과였죠. 어느 때보다 밝은 시간이었으나 그녀는 그 누구보다 깊은 어둠에 처해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그녀를 버림받은 영혼이라고 명시하고 있죠. 그날도 그녀는 홀로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어느샌가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워졌는지 그녀는 자신의 발걸음을 빨리 재촉했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분주한 모습이었죠. 주변의 눈치를 보며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죠. 그러던 찰나 뒤에서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먼 여행으로 지치셨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건네신 것이었습니다. 물을 좀 달라고 말입니다. 당시의 문화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적대적 관계였기 때문이죠.
그들 사이에는 증오심, 곧 분리의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종교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는 철저히 구분하고 분리시키는 배타적인 종교였습니다. 무엇이 우월한가가 중요했죠. 남자와 여자,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예수님의 무리를 구별했습니다. 그리고는 철저히 분리시켰죠. 말씀은 있었으나 말씀의 정신은 없었습니다. 주님이 계셨으나 그분을 보지 못하는 종교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러한 종교에 의해 소외받고 철저히 외면당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무엇이 다르셨길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분은 유대인의 범주에 갇혀 있지 않으셨습니다.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받고 결혼의 실패로 소망 없이 삶을 살아온 여인, 사회에서 소외되고 세상에서 가장 부정한 여인 취급받는 가련한 사람, 버림받은 영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가신 것이죠. 분리의 장벽을 넘으셨습니다. 소외받는 자들, 거절당하는 자들, 깊은 어둠에 빠진 자들에게 향하셨습니다. 예수 종교는 이러한 자들을 위한 종교였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시작한 이야기는 여인의 목마름이 드러나는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물을 요구하시던 주님께서는 이제는 도리어 물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거절했던 여인은 도리어 물을 달라고 요구하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떡과 음료로 표현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먹히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인간은 갈망하며 먹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서문은 이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종족과 신분의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그 무엇을 바라는 형언하기 어려운 갈망이 있다. 그것을 충족시켜 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에게로 인도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갈망은 그 갈망의 충만함과 성취이신 그분에게로 인도하는 그분에 대한 갈망인 것이다. 그 충만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다. 20세기 영국 소설가 길버트 기스 체스터튼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녀촌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무언가를 갈망했습니다. 그것은 돈이었을 수도 있고 집이었을 수도 있고 남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내면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 부르심을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으로 신음하는 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기 위해 가셨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은 그저 갈릴리로 빨리 가기 위한 지름길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길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으셨죠. 결코 돌아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밝은 시간에 가장 큰 어둠과 아픔을 가진 여인을 만나시죠. 그날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 예수님의 다가오심은 우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만남을 운명으로 만드셨습니다. 우연인 듯 운명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운명을 만드시길 갈망하고 계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시고 살피시는 주님께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저희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곁에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갈망하고 또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형언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충족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의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서 그들도 예수로 인하여 충만한 그러한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